새벽빛 묵상 에스더 2장 1절에서 18절. 왕의 분노가 가라앉았을 때 그는 기억합니다. 와스티가 한 일을, 그리고 그녀에게 한 조치, 그 조서를 말입니다. 진정한 분노는 잘못된 것을 바로잡고 변화를 일으키지만 이런 분노가 가라앉으면 더 큰 공허와 후회만 남습니다. 그의 시야에서 와스티는 사라졌지만 그의 마음에서, 그의 기억에서 그녀는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그녀가 눈앞에 있을 때보다 더 큰 문제죠. 왜냐하면 통제했다고, 다스렸다고 생각을 했는데 시간이 지나고 보니 더 통제할 수 없이 마음을 휘젓고 있습니다. 나쁜 남자들이 늘 그렇듯 빈자리, 그리움, 미련과 후회가 남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게 있습니다. 그녀가 한 일을 기억했다고 합니다. 사실 문제가 됐던 것은 파티를 연 것처럼 무언가를 해설하기보다는 왕의 명령대로 하지 않은 것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왕은 그녀가 해준 일을 기억합니다. 마치 헤어진 뒤에 그녀가 잘해준 것만 기억나는 나쁜 남자처럼 말입니다. 평소에도 왕들은 무소불위의 권력을 행사했는데 이 왕들의 멘탈이 흔들리거나 불안정하면 신하들 입장에서는 그것만큼 불안한 게 없습니다. 국정 전체가 불안해지는 겁니다. 요셉 이야기에서 환관장들이나 다니엘 이야기나 심지어 사울과 이스라엘의 왕들의 이야기에서 보듯이 그들은 변덕스럽습니다. 가장 가까이 하고 총애하던 사람들일수록 리스크도 커지죠. 그러니 지난번에는 왕이 먼저 자문을 구했지만 오늘은 이것을 눈치챈 신하들이 먼저 나섭니다. 그 기억을 왕에게서 빨리 지워야 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기획합니다. 아리따운 처녀들을 모으고 왕의 환관 헤게는 처녀들을 정결하게 하고 왕의 눈에 드는 사람 하나를 새로운 왕비로 뽑자고 합니다. 와스티를 대체해야 하는 거죠. 대신에 왕의 마음을 기쁘게 할 사람, 다시는 반항하지 않을 여인으로요. 왕은 그들의 기획을 좋게 여겨서 승인합니다. 오늘날 누가 강요하지도 않고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미인 선발대회도 성을, 또 여성을 특히 대상화하고 상품화한다고 비난받습니다. 그 시절 왕후 선발대회는 더 심했겠죠. 고향을 떠나 낯선 궁에 갇히고 이름 대신 얼굴로 불리고 인격 대신 몸매로 기억되는 인생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여인들은 찾고 모으고 준비하고 메이크업과 꾸밈을 받아야 하는 관리의 대상입니다. 심지어 여성들을 돌보는 왕의 환관 헤게는 그들을 보관했다고 합니다. 그들은 남자들 사이에서 교환되거나 전달되거나 선발됩니다. 그리고 그 선발의 유일한 기준은 외부의 시선, 남자들의 시선, 심지어는 중성 내시의 시선입니다. 그렇게 선발된 여인들의 의사는 묻지도 않습니다. 왕이라는 권력이 중요하지 한 남자, 내가 사랑하고 살아갈 사람이라는 것은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오늘날 돈 보고 학벌 보고 외모 보고 결혼하는 것도 이와 다름없듯이 말입니다. 이 여인들은 왕의 욕구의 대상, 전시의 대상, 권력과 통제의 상징입니다. 그들은 그 시대 남자들이 전쟁에 끌려가고 훈련받고 몸과 목숨을 바쳐야 했듯이 끌려갔고 교육받았고 치장되었고 이용당했습니다. 왕의 안 좋은 기억을 지우기 위해서, 왕의 수치를 가리기 위해서 가능하다면 화려하게. 이것은 사랑이 아니죠. 권력을 휘두르는 정치였습니다. 하지만 가장 무능하고 무기력한 왕에게 힘과 전능감을 느끼게 하는 합법적이고 제도화된 성상납이고 성폭행이었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왕들은 변덕스러울 뿐만 아니라 지독하게 과거에서 실패해서 교훈을 얻지 못합니다. 똑같은 패턴을 늘 반복합니다. 와스디는 잊지 못하면서 자신의 실수는 잊어버립니다. 잘못된 방법으로 권력과 통제로 다스리려 합니다. 왕은 결국 다시 실패할 것입니다. 근본적인 문제는 놔둔 채 다른 위장술, 또 다른 은폐술을 사용하고 있을 뿐이니까요. 속사람이 변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오직 하나님 안에서만 가능합니다. 그때 도성 수산에 한 유대인이 있었습니다. 모르드게. 나라는 망하고 포로로 끌려와 있습니다. 그는 부모님을 잃은 사촌 하다사를 키웠습니다. 창씨에게 명한 페르시아 이름으로는 에스더라 부릅니다. 그녀는 아름다웠고 왕의 궁으로 끌려갑니다. 모르드게는 다니엘처럼 궁문 앞에 앉았고 에스더는 요셉처럼 타인의 집에 팔려 들어갔습니다.
요셉과 다니엘, 에스더의 이야기는 이렇게 세상 나라에 사로잡힌 하나님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이야기입니다. 지금도 세상 나라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들의 이야기죠. 모르드게는 권력의 중심에서 후궁 뜰 앞으로 왕래하면서 동태를 살피고 왕의 호의를 얻기 위해 때를 기다렸고, 에스더에게는 자신의 민족도 이름도 말하지 말라고 부탁합니다. 때가 이르면 말하겠지만 지금은 아직 아니니까요. 우리도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스스로 밝히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들이 있습니다. 밝혀도 밝혀야 할 하나님의 타이밍이 있는 거고요. 에스더는 제국에 저항하지 않습니다. 적어도 지금은 그들의 모든 요구를 만족시키면서 그들의 기준을 따릅니다. 그녀는 알고 있었습니다. 살아남기 위해 어쩔 수 없이 해야 하는 일이 있고 또 말없이 간직해야 할 나의 이름이 있다는 것을요. 그녀는 무력하게 끌려가고 뽑히고 메이크업을 받고 시술을 받는 것만 같았습니다. 하지만 반전이 있습니다. 15절에 에스더가 차례대로 왕에게 나아갈 때 궁녀를 주관하는 넷이 헤게가 정한 것 외에는 다른 것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모든 자에게 사랑을 받더라. 그녀는 말이 왕이지 왕의 인형, 왕의 놀이개, 왕의 전리품, 왕의 전시품이었습니다. 아니, 그렇게 될 후보 중에 하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그 상황 속에서 스스로 판단하고 분별하면서 헤게의 호의를 얻고 또 왕의 호의를 얻습니다. 이것은 모르드게처럼 에스더도 자신을 둘러싼 환경과 그곳에 얽히고 설킨 관계들과 정치적 역학관계를 파악했기 때문입니다. 왕의 호의를 얻는 유일한 길은 지금 왕의 취향과 욕망을 가장 잘 알고 있는 헤게의 호의를 얻는 것이라는 사실도 압니다. 정말 에스더는 요셉처럼 다니엘처럼 느헤미야처럼 하나님의 은총도 받고 사람들의 은총도 받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녀는 또한 은총을 얻어냅니다. 그녀가 순수히 무조건 복종하는 것처럼 보일지 몰라도 그녀는 모든 것을 알고 있습니다. 어떤 액세서리를 착용해야 하는지, 무엇이 왕의 기쁨이 되는지, 어떻게 해야 나와 우리 가족이, 우리 민족이 살아남을 수 있는지 말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사랑도 은총도 내 손에 달리지 않은 것이지만 동시에 우리가 우리 손으로 쟁취해야 하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믿는 자는 무조건 세상과 분리되고 거스르고 저항하는 자도 아닙니다. 그렇다고 무조건 무기력하게 복종하는 자도 아닙니다. 때로는 비겁하게 순응하는 것처럼 보이고 기회주의자인 것처럼 보이지만 세상 구조와 질서 안에서 사람들의 마음을 얻습니다. 예수님 말씀대로 우리가 세상에서 데려감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있지만 세상에 속하지는 않은, 세상에 있지만 하나님께 속한 채로 세상에서 적응하고 순응하면서 섞여서 살아가야 합니다. 왕은 다른 여인들보다 에스더를 더 사랑하게 됩니다. 에스더는 사랑을 받았습니다. 총애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사랑은 권력으로 생기지는 않죠. 사랑은 강제로 얻게 될 수는 없습니다. 사랑은 자유가 허락될 때에만 가능합니다. 언제든지 거부하고 떠날 수 있어야만 가능하죠. 잘 생각해 보십시오. 왕은 감히 와스티가 거부했다는 바로 그 이유로 쫓아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니까 오히려 잊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와스티가 분명 다른 여인들하고 달랐기 때문일 겁니다. 그때는 그게 불편하고 견딜 수 없었겠지만 돌아보면 그녀야말로 다른 여인들과 같이 왕의 눈치만 보는 꼭두각시 권력에 눌려 무조건 복종하는 여인이 아니었던 겁니다. 그렇게 왕비를 보내버리고 왕은 이제 시간이 지나 에스더를 왕비로 삼습니다. 에스더는 와스티와 같은 방식으로 왕을 대하지는 않을 겁니다. 그럼에도 왕은 에스더의 마음을 얻을 수는 없습니다. 그 누구의 마음도요. 그래도 왕은 상관없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사랑의 방식, 통치의 방식을 아직도 바꿀 생각이 없으니까요. 오늘도 결국 일장의 파티와 마찬가지로 새 왕비를 뽑고 모든 고관들을 모으고 술 파티로 끝나게 되니까요. 왕은 지금 사랑을 얻고 싶은 게 아닙니다. 자신의 권력과 명예, 자신의 뜻대로 다 된다는 그 통제의 느낌을 되찾고 싶을 뿐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찾은 질서는 진짜 질서가 아닙니다. 진짜 권력은 상대가 자발적으로 복종할 때 생기고 진짜 사랑은 상대가 자유롭게 머물기로 선택할 때 시작됩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 이 시대에도 하나님께서 기적을 보여주시고 그것으로 믿게 하지 않으시는 것은 그것이 힘과 능력으로 굴복시키는 것과 같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무조건적 복종이 아니라 자발적 선택과 헌신을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자신이 먼저 그렇게 사랑하셨고 그걸 보여주셨습니다. 자신을 취약함에, 무능력에, 상처받을 수 있는 자리에 스스로 메어버린 왕.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시고 아들 예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자신의 자발적인 복종으로, 굴욕으로, 수치로 보여주셨기 때문입니다. 기적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자랑과 영광이 아니라 수치와 굴욕의 자리에서. 우리는 어떤 기억으로 괴로워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방법이 아닌 것으로 지우려 하고 또 여전히 위장하고 은폐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아니면 모르드게처럼 에스더처럼 말하지 않고 드러내지 않음으로 오히려 구원을 이루고 있을까요? 우리는 진정 사랑하고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다스리라고 하신 것들을 잘 다스리고 있을까요? 우리의 사랑의 방식, 경영의 방식, 관계 맺는 방식을 이제는 정말 바꿔야 하지 않을까요? 어쩌면 우리도 이들처럼 누군가의 비율을 맞추고 비굴해져야 하는 자리에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이들의 자리가 유대인의 구원의 자리, 하나님의 구원의 자리가 된 것처럼 지금 우리도 이 자리에서 묵묵히 하나님의 뜻조차 가늠할 수 없고 그저 살아남아야만 하는 자리처럼 보일지 몰라도 그때를 기다리며 잘 살아냅시다. 뜻없이 무릎 꿇는 그 복종이 아닌 하나님의 뜻 가운데 헌신하고 복종하고 사랑하는 삶을 살아냅시다.